네요. 다 함께 기도로 참빛 복음 집회 넷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집회의 시종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집회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 잠깐 예고해 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들을 성경에 좀 찾아보고 여기 있는 제목처럼 내가 누구인지 한번 발견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다시 임하실 것과 또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언제라고요? 세상 끝.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세상 끝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장 3절,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라. 첫 번째가 뭐예요?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답하시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데 나를 흉내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세상 끝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칭 예수 환자 급증, 예루살렘 순례자들. 야, 이 기자가 정말 잘 적은 것 같아요. 환자랍니다. 자칭 예수. 이 기자도 못 믿겠다는 거죠. 그게 틀렸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믿어요. 이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가 예수라고 그래도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 끝에 나타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얘 누구예요? 교주 코레시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랍니다. 예수처럼 생겼습니까? 아내가 몇 명? 15명이래요. 예수님은 아내가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자기는 아내가 15명이래. 성경이 사실이라면 자기는 예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만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자칭 재림한 예수가 몇 명이라고요? 37명이나 있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근데 37명이나 있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언제? 세상 끝에 이러한 예수님을 빙자에서 나타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먼저 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언제 이러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세상 끝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민족 전쟁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소비에트 연방이 독립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소련과 주변 국가들로 다 나눠졌잖아요. 각 나라들이 민족적으로 독립을 원합니다. 그게 언제요? 세상 끝에 나타날 것을 주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있잖아요. 우리도 전쟁 중입니다. 지금 잠깐 휴전 중이에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휴전 중입니다. 여기 신문 하나 보시면 전 세계 25국에서 매일 총성 울린답니다. 민족끼리 쟁. 중동만 가도 계속. 중동은 끊임이 없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지구촌 곳곳은 지금도 끝없는 전쟁이 치열하다. 끝날 수가 없습니다. 민족적 전쟁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또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지진은 기근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너무너무 심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세상 끝에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걸 보겠습니다. 대기근 온화, 식량 생산, 인구 증가 못 따라간다. 그리고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뭐예요? 땅이 다 건물들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농사지을 땅들이 계속 없어져요. 우리나라도 도로가 얼마나 많이 뚫렸습니까? 그것들이 다 농지들을 다 잡아먹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식량이 남아돈다고 그래서 농사를 요즘에는 안 지어도 된다고 합니다. 보상금을 줘요. 그러니까 농지들이 전부 다 휴농지들이 많아졌습니다. 대량으로 짓지 않으면 요즘에는 농사를 잘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사일이 힘들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도 심각할 겁니다. 이거 보시면 세계 식량 재고 바닥, 곡물 공황 임박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 먹는 사람들은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 북한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요. 우리나라에는 없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굶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데가 우리나라예요. 힘드니까, 살기 힘드니까 가족끼리 자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한국은 괜찮을까요? 세계 5위 수입국 한국은 괜찮나? 절대 괜찮을 수 없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식량을 갖다가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입해서 그동안 우리가 먹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곡물 공황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는 거예요. 기근이 요즘에는 너무너무 심각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 7개 지표판 충돌, 지진 매년이 아닙니다. 매일 8,000건이 발생한다. 또 볼까요? 전 세계 지진 1년에 몇 번이요? 1,500번이 아니고 1,500만 번입니다. 1,500만 번, 1년에. 이게 1990년도 신문이에요. 좀 이따 제가 그거 보여드릴 거예요. 2000년대 들어와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여러분 뉴스 통해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도 여기저기서 그동안 그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지진을 한번 보면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달이 무섭게 지진이 일어났다고 뉴스 속보로 뜹니다. 알람이 뜹니다. 우리 핸드폰에서 알람이 뜹니다. 지진이 일어났다고. 지진이 급속도로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표 한번 볼까요? 이게 근 100년 동안 지진 횟수예요. 그런데 2000년대부터 2005년, 2011년도 이 끝에가 2000년, 2005년, 2011년이에요.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지진 횟수가. 뭐예요? 세상 끝에는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 성경 말씀대로 세상 끝에 지금 현세가 세상 끝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했고 이 성경은 지금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지금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기주의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사만 지내도 제가 정말 꼬맹이였거든요. 제사만 지내도 그거 아침에 음식 날런이라고 정신없었습니다. 뭐요? 이웃집 다 나눠주느라고. 그 음식 하나하나 다 뛰어다니면서 나눠주고 그랬어요. 반일하다가도 누가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불러서 같이 식사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정이었거든요. 지금은요. 지금 그 40년 정도 지났는데 40-50년 정도 지났는데 그 지난 지금은 저도 농촌에 가보거든요. 저 시골에 어머니가 계셨어 가지고 그때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 내려갔었습니다. 요즘에 지나가도 밥 먹자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사 지내도 자기들만 먹고 끝납니다. 뭐 하나 맛있는 거 먹어도 우리 식구 먹기 바빠요. 남 줄 거 없어요. 요즘이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을 해치고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요? 상대방을 인정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여기 보시겠습니다. 내 것만 소중 우리 것이 없다. 우리라는 공동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뭐예요? 다 혼자 살아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 삽니다. 가족이라는 게 요즘에 거의 보기 힘듭니다. 많은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함께 사시는 그런 가족들 정말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볼까요? 뭐요? 일본의 한문골이 살해된대요. 한 해에 165만 명 폭력 전쟁으로 희생. 어린이만 1년에 5만 7천 명 학대로 숨진대.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했어요. 지금은 더 그럴 겁니다. 이때가 2002년 신문입니다. 또 볼까요? 짐승부심 이럴 수가. 아버지가 보험금 달라고 자식 새끼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요즘 경찰에서도 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그것부터 의심합니다. 보험 많이 들었나 확인해 봐요. 엊그저께 그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 있죠. 자기 남편을 보험금 달라고 죽인 사람. 많습니다. 돈 때문에 그래요. 여기 위에 보시면 아들 손가락 절단했다죠. 아들 요구르트로 독살했어요. 지체장애 아들 안매장했대. 중풍 노모 간호하기 힘들다고 살해했어요. 전에 같으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를 살해해요? 어떻게 자식을 돈 때문에 자식 손가락을 잘라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성경을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끝날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부모님도 버린답니다. 부모도 버린 물질 많음. 효친 사상 계승 분위기 조성 급선무다. 우리 어머니가요. 엊그저께 병원에서 그 수술하셔가지고 지금 병원 그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어머니가 우리하고 이제 그 외부 진료 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려고 이제 그 병실에서 이제 데리고 나오시는데 이 간호사들이 얘기를 안 했나 봐요. 그 이동용 그 카트에
옮겨 실으셔 가지고 떨어질까 봐 이렇게 딱 묶으니까 어머니가 놀라셔 가지고 내려오시자마자 우리한테 "아이고야." 그러셔요. 왜요?" 그랬더니 "나 어디다 갖다 버린 줄 알았대요." 어머니가 그러세요. "너그 보려고 여기 이렇게 하고 내렸나 보다." 어머니가 그러죠.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여행 가자고 그러면 가시면 안 돼요. 부모님 모시고 요즘에 제주도 가면요. 그 모르는 노인네들이 많이 있대요. 경찰들이 물어봐도 자식들한테 해가 될까 봐 그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이름이 무엇인지 얘기를 안 해요. 모른다고. 집이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해요. 부모 버리고 여행 가자고 해 놓고 제주도에 버리고 간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외국 여행이면 어떨까요? 더 심하지 않을까요?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누가복음 21장. 또 이르시되 아까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었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세상 끝에는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또 무서운 일로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입니다. 신종 첨단 전염병 지구촌 날뛴다.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역병의 세기 오나 지구촌 전염병 기승 난리가 아닙니다. 또 보시면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지금도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는 코로나 그러면은 막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난리를 폈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 코로나가 그 정도의 그 발병률을 가지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도가 안 해요. 코로나 원숭이 두창 이어서 토마토 독감까지 확산 비상이라. 코로나 치료제가 없어 가지고 난리를 폈었잖아요. 인제 치료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병균이 나와요. 병균의 치료제를 만들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병이 나오고 계속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기적의 항생제가 병균에 손들었답니다. 새약이 나오면 더 강한 변종 나와. 마치 약과 박테리아의 경주 방불케 한다. 완전 전복됐다고 생각했던 결핵, 폐렴 등 전염병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치료제 만들어 놓으면 또 따라와요. 경쟁한다 하잖아요. 경주한다 하잖아요. 끝날에, 세상 끝날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이잖아요.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여기 보시면 축구장 크기 소행성 지구 충돌 위기 모면, 여기 밑에 보시면 충돌 때 수소폭탄 이상 큰 충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에서 운석이 폭발했는데 운석이 그 정면 충돌한 게 아니라
상공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폭발력이 500킬로톤이랍니다. 500킬로톤. 모르겠죠?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33배예요. 그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지구의 최후의 날, 모르는 게 약이다. 소행성이 충돌하면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떤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지구의 멸망을 가져올 소행성과의 충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대중은 이를 모르고 있는 편이 낫다면서 이 문제에 개입해 사람들을 시간 내에 구할 도리가 없다면 이를 대중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전 세계적인 공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죽으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해요. 지네들만 알고. 우리 영화에도 보면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일반 시민들이나 누구는 그냥 내버려둬야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만 쉬쉬해하면서 자기네들만 알고 뭐예요? 어디로 피하고 피하는 곳으로 자기네들만 가요. 왜?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면 어떻게 돼요? 공황이 일어난다. 난리가 없습니다. 자기네들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지 말고 우리만 피하자는 거.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어. 뭐예요? 주님께서 땅의 기초를 두고 하늘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지구를 우리 사람이 정말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가 어떻게 돼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을 것이다. 지구가 낡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지금 지구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신문 하나 보겠습니다. 기상이변, 지구는 불길하다. 불길하답니다. 심상치 않아요. 요즘에 겨울이 겨울답지 않죠. 한겨울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적 봤습니까? 언제 그랬어요? 근래에 와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실래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온 이상 현상, 엘니뇨, 라니냐.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했죠. 엘니뇨 현상, 라니냐 현상. 이것으로 인해서 이 기후변화가 엄청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뭐예요? 1.5도를 사수해야 돼요. 미친 날씨 아닌 기후 위기, 이러다 빨리 죽을 수도 있다. 마지노선 1.5도를 사수하라. 1.5도가 무엇인지 아세요? 온도예요, 온도. 지금 현재 지구의 온도를 1.5도가 한계예요. 더 이상 올라가면 전 세계 인구 거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 정도로 달라져요. 어마어마한 현상입니다. 1.5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1.5도를 사수하라. 심각합니다. 주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끝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성경이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인간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너는 좀 이것 좀 알아라. 말세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항상 접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언제요? 말세. 말세입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 끝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뭐예요? 간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가깝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무화과 나무는 어때요? 5월, 6월까지요. 거의 5월까지는 거의 순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 꼭 죽은 나무 같아요. 5월 말이나 6월 초쯤 되면 그때 가서 순이 뿅 나옵니다. 막대기처럼 있다가 순이 하나 나와요. 그때부터 순나기 시작해요. 언제예요? 여름이 시작하는 때예요. 그런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일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세상 끝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제 배웠던 이스라엘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도 언제 돌아와요? 끝날에 돌아간다. 끝날에. 세상 끝에 이스라엘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짐을 당했다가 언제 돌아와? 끝날에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1948년에 독립하고 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온다고요? 끝날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는 겁니다.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렇죠? 우리 노아 홍수 배웠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거 뭐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세상에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안개만 온 지면을 적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위에 물증이 있었기 때문에 비도 없었습니다. 구름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배를 만들어요. 홍수가 난다고 배를 만들어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미친놈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미친놈이잖아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진 거예요. 비도 없었고 안개도 없었고 구름도 없었는데 평생을 빗방울 한 번도 안 봤는데 비가 온다고 방주를 만들고 있어. 배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노아에게. 노아도 그랬고, 노아도 그 오랜 기간 동안 배를 지으면서 뭐라 했을까요? 오라고, 배 다 지어놓으면 오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왜 짓냐고 또 와서 물어봤을 겁니다. 대답해 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대. 비를 내려서 심판하신대. 얘기 안 했을까요?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관심 전혀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다 무관심했습니다. 이 세상 끝날이 다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와서 말씀 들으라고 전도하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오겠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 그때처럼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 세상 끝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세상은 끝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2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뭐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뭐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급하다는 얘기예요. 세상 끝날이 너무너무 가까웠다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뭐를 해요? 빨리 말씀 듣고 구원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안 오신 것 같죠?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주님 오시면 나는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주님 따라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갖고 계십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맨날
몇 년, 몇 월, 몇 시,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뭐요? 예수님이 주님의 재림하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일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우리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끔 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비교하지 마세요. 어떻게 초등학생이 대학 교수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지식을 갖고 있던 실력을 갖고 있던. 초등학생이 아무리 똑똑해도 대학 교수보다 잘할까요? 어른보다 더 잘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인간끼리는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비교가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여기 피어 있는 이 꽃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비교 대상이 될 겁니다.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이 꽃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좋아하는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꽃 하나 만들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꽃 하나 만들지 못하는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다 하는데 내 생각에 하나님 생각, 그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제발 내 생각을 좀 뒤로 좀 내려놓으십시오.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준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릴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정 지어 놓으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편 58편.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너희들은 원래 태생부터 뭐예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면서부터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뭐예요?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로 가봐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짓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꼬신 사탄은 창세기 3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사탄 마귀는 뭐예요? 먹으라. 선택은 누구한테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장 6절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택했을까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제 마음이 벌써 혹했어요. 벌써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저걸 먹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벌써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야, 이렇게 보니까 참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속마음은 완전히 홀라당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따랐어요? 뱀의 말을 따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뱀의 말을 따른 거예요. 여기 사진 하나 볼게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는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담과 하와는 사탄 마귀에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이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이제 아담이 뭐를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이 뭐예요? 말씀을 불순종하면 뭐예요? 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보세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아담 한 사람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사람이,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야? 하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죄싹선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경 말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 자식에게는 죄가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를 겁니다. 원래는 세상 법으로 얘기하면 죄가 따르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제 좀 이따 그거를 설명해 드릴 텐데 아버지가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가 낳아요, 엄마가 낳아요? 예?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요, 엄마가 낳아요? 헷갈려요? 옛말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십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날 낳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씨를 주고 어머니가 그 밭에서 기르신 거예요. 아버지 씨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참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들, 딸 구별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사실은 아버지가, 남자가 씨를 잘못 줘서 아들, 딸이 낳은 거예요. 원하지 않는 아들, 딸이 나온 거예요. 근데 대부분 옛날 분들은 뭐예요? 어머니들이 구박을 받았습니다. 아들 못 낳았다고. 아버지가 씨를 잘못 줬거든요. 사실은 아버지 잘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날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씨를 받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다음 아들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그 죄의 그 본 모습을 그대로 따고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여기 그림 하나 또 보겠습니다. 잘 알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다. 왜? 아담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태초에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태초에 우리 조상 그 사람으로부터 전 세계가 다 퍼져나왔어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족속은 뭐예요? 아담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류 모든 족속은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것 좀 아셔야 돼요. 죄인과 범죄는 틀립니다. 죄인은 우리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는 죄를 범했을 때는 죄를 범했다고 해서 범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라 하지 않고 범죄인이라,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해서 범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어디에요? 모태에서 죄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모태에서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것. 왜? 우리는 처음부터 뭘로?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낳자마자 뭐예요? 곁길로 나가고 엄마 말씀 안 듣고 저절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멋있죠. 정말 이쁘죠. 근데 그 어린아이 젖 한번 안 줘보셨어요? 혹시? 저는 봤어요. 젖 안 주면요, 애가 악을 쓰고 웁니다. 처음에는 그냥 울어요. 나중에 좀 더 기다리면요, 악을 씁니다. 난리칩니다. 그 다음에 그때 엄마가 젖 주는 거 보셨어요? 안 줍니다. 왜요? 그때 바로 젖 물리면요, 젖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얼르고 달르고 계속 달래다가 어떻게 해요? 달랜 다음에 그때 젖 물려줘요. 천사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모태에서부터. 너희는 모태에서도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씨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나무 하나 볼까요? 죄인이 나무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는 거는 열매가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무슨 나무냐 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뭘까요? 여기에 보시면 꼭 이게 우리 어디다 향 넣을 때 메론 말고 예? 레몬, 예, 꼭 레몬 같이 생겼죠. 레몬이 많이 열리고 적게 열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무 자체가 레몬 나무냐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보실까요? 감나무입니다. 여기 묘목을 보시면 이거 감나무 아니에요? 감이 안 열렸다고 감나무가 아니에요? 감이 하나만 열렸다고 감나무가 아니에요? 감이 많이 열려야 감나무입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감이 열리고 안 열리고를 판단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나쁜 놈, 좋은 놈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행동거지나 어디 저기 깜빵에 갔다 왔냐 안 왔냐, 나쁜 놈이냐 아니냐 판별 기준을 뭐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거지를 보고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너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보시는 겁니다. 열매가 맺든 안 맺든 근본을 보시는 거예요. 모두 똑같은 감나무. 하나님은 같은 감나무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은 뭐예요? 죄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죄의 개념,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이 진짜인가? 사실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은 행위뿐 아니라 마음도 보신다. 죄가 많고 적으냐뿐이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가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누구인가? 예? 누구세요? 속으로 얘기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 그러면요 되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듣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듣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확인해 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법을 주셨던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 하나님은 이미 선언해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나이다. 하나님은 너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해 버렸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입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왜? 너희들은 처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본성을 보신다고 그랬죠.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살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하냐? 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겉으로 아무리 뭐라 하죠? 알랑방구 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 마음을 몰라요. 그 사람 뒤에 그 사람 속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지. 속을 내놓지가 않고. 그 속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깜빡거립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속에서 쿵당쿵당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등불이 깜빡거리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돈 만 원짜리가 하나 딱 떨어져 있어요. 내 거야. 그러면 내 거면 얼른 주울 겁니다. 내 지갑에서 빠졌으면 얼른 주워요. 근데 내 거 아니야. 어떻게 주워요? 절대 바로 못 줬습니다. 옆에 봐요. 누가 있나 없나. 발로 밟습니다. 지나가면 그때 줍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 여호와의 등불이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여기 보시면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뭘 봐요? 이 겉을 보는 거예요. 겉을. 겸손하고 누구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말로는 진실하고 사랑한 것처럼 칭찬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속에는 음란, 시기, 미움, 거짓말, 도둑질, 교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겉모습도 보시지만 하나님은 속을 살피시는 거예요. 왜냐?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부응하나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행위와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부응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니. 우리 속에는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서 음란한 생각, 도둑질하고 남의 거 좋은 게 있으면 내가 갖고 싶고 남을 미워하고 음흉하고 욕심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왜 나와요? 원래부터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예 정해놓으셨잖아요. 잠언 26장 24절 25절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말로 그 말이 정말 청상유수 같고 정말 아름다운 말이라 할지라도 믿지 말라 하는 겁니다. 왜?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요. 공작, 염소, 돼지, 거북이, 호랑이, 뱀, 개구리 이와 같은 것들이 이와 같은 속성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7가지 가증한 것. 여기 공작 같은 마음, 교만한 마음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공작 보세요. 사람들 없으면 절대 이게 안 핍니다. 사람들이 구경 와야 피어요. 그리고 자기 짝이 왔을 때 피는 거예요. 아무 때나 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염소, 고집, 그리고 음란한 마음. 눈 한번 보세요. 참 진짜 음란하게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염소 한번 키워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염소 많이 키워봤습니다.
한번 고집 부리면 머리 땡겨도 안 옵니다. 힘도 세요. 절대 안 옵니다. 지가 가고자 하는데 아니면 안 가요. 진짜 고집 셉니다. 염소를 고집쟁이라고 얘기해요. 욕심쟁이는 뭐예요? 돼지. 돼지. 욕심쟁이라 돼지를 욕심쟁이 표현할 때 돼지 같은 놈 그러잖아요. 예? 사람은 더 욕심 많습니다. 돼지는 그래도 자기 배 차면 더 이상 안 먹어요. 근데 사람은 계속 먹습니다. 그래 놓고 뭐야 다 먹고 나서 배불러 죽겠네. 배불러 죽겠대. 왜 죽을 만큼 먹어요? 그만큼 그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호랑이 같은 마음. 멋있지 않아요? 호랑이. 이쁘잖아요. 저도 저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정말 이뻐요. 근데 화나면요. 어때요? 한번 해보면 난리 납니다. 호랑이도 마찬가지예요. 순한 것 같아요. 근데 애가 화를 나면 한번 팔로 치면은 난리 납니다. 다 죽어요. 저기 멀리 떨어져요. 사람. 우리 사람에게도 뭐예요? 겉으로 보면은 정말 순진하고 저런 놈 없어. 근데 화나게 한번 해보세요. 칼 들고 나온다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형이요. 저도 회개합니다. 형이 옛날에 화투를 치잖아요. 명절 때. 형이 저를 계속 놀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안 따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 화투를 잘 못 쳐요. 근데 계속 놀려요. 돈을 막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놀리니까 얼마가 화가 나요. 집에서는 제가 정말 저 막내 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면서도 정말 제가 그 순한 놈이라고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다 그랬거든요. 화가 나가지고 보고 가고 칼 들고 형한테 왔다니까요. 제가. 그리고 아버지가 뒤지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화나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번 사투리로 배 질른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질러보세요. 화나게 만들어 보세요. 요즘에는 길거리에도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묻지마 살인과 묻지마 폭행이 난무합니다. 뱀 같은 마음, 간사하고 간교한 마음, 한 입으로 두 발하는 마음. 뱀이 혀가 두 개입니다. 혀가 갈라져 있어요. 개구리 같은 마음, 수근수근하는 자, 말도 많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렇죠? 정말 시끄럽습니다. 모내기 때만 되면 개굴 여기저기서 다 소리를 얼마나 질러대니 잠을 못 잘 정도로 소리 질러대니 그렇지 않아요? 옛날 말에도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을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여자 셋이 모시면 뭐가요? 그릇이 깨진다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무릇 율법 회의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면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교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법을 1.1획도 놓치지 않고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 행위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100%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100% 지킬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또 얘기해 놓으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면 온갖 일을, 모든 하나님의 법을 항상 행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법을 평생 동안 1분 1초라도 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 분 계세요? 어허, 큰일 났네. 갈 수 있는 분 있어야 돼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우리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을 하나로 하면은 사랑하라. 그 법을 두 개로 나눈다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게 첫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게 둘째입니다. 두 개로 나눕니다. 10개로 나눈다면 10가지 계명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킨다는 게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십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의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셨어요? 오, 큰일 날 소리.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여?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 기준에는 우리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살인은 뭐예요? 어떤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의 살인은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만 내도 살인이에요.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나가 뭐예요? 욕만 해도 살인이에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보시는 살인의 기준은 미워하는 것, 욕하는 것, 그것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라. 15요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 안 했어요? 요즘에는 이런 일도 많습니다. 7개월 된 태아 유도 분만 뒤 독국물 주사. 7개월 된 태아 유도 분만 뒤. 유도에서 분만했어요. 7개월 된 애가. 칠삭동이네. 그 칠삭동이는 나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독국물을 주사해서 죽였어요.
낙태 의사에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맞죠? 살인죄.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실태조사. 기혼 여성 53% 임신 중절 경험이 있대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53%가 임신 중절 경험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 56.2%가 2번 이상 수술 경험이 있답니다. 이 정도는 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몇 번? 200번 거짓말한다. 이것도 실험해 봤나 봐요. 그 마이크 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하나 실제로 실험해 봤나 봐요. 가장 큰 거짓말이 뭐예요? 가장 흔한 거짓말? 차가 막혀서. 여러분도 다 한 번씩 해보셨죠? 차가 막혀서. 우리 딸내미가 가끔씩 그렇게 합니다. 어떤 놈이 뒤에서 빵빵거리면 뭐예요? 어제 가지. 어제 가지 왜 안 가고 빵빵거려. 그죠? 여기 한번 보세요. 여자가 남자보다 말 잘할 뿐더러 거짓말도 잘한대요. 그래서 뱀이 하와를 먼저 꼬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나니. 요즘에는 이 간음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태연하게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회사에 가서 여자친구 없으면 병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의 여자를 취하고 그런 것만이 간음이냐?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볼 때 눈알만 돌아가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볼 때마다 항상 웃습니다. 얘 어디 보고 있어요, 얘? 얘 눈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얘 같이 사진 찍자, 치어리더 같은데, 얘 꼬맹이가 같이 사진 찍자고 해놓고 눈은 어디를 봐요? 누나 가슴 보고 있어요. 저는 볼 때마다 웃어요. 어린아이들부터 이런다니까. 하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요즘 세상입니다. 애인하고 둘이 다정스럽게 가요. 그 옆에 친구가 가고 있습니다. 뒤로는 따로 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이라. 부모 물건은 내 거라고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모 거가 내 거지. 천만의 말씀. 부모 거는 부모 거지. 왜 내 거예요? 부모가 저한테 주시는 것뿐이에요. 내가 물려줘야 내 거예요. 근데 부모의 물건을 내 마음대로 갖다가 쓸 수 있어요? 부모 허락도 없이? 그건 도둑놈입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너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걸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하려 함이니라.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율법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뭐예요? 하나라도 지킬 수 있는 게 있어요? 지킬 수 없잖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너희 봐봐. 이 율법 10계명,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 하나라도 지킬 수 있어요? 그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봐봐. 너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이 법을 너희는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의인은 없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라. 그 봐봐. 너희들 다 어겼지. 그래서 너희는 죄인이야. 그리고 범죄자고. 그래서 너희는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아. 너희가 죄를 짓고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겁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죄 하나도 짓지 않으신 분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확실하게 아셨습니까? 진짜 죄인입니까? 내 앞에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 앞에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것도 거짓말이라 하는 거예요. 10번째 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죠? 나는 무죄하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다. 정말 무죄합니까? 죄 하나도 안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것은 이랬어. 그것 또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욥기 11장 11절. 사람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더라다. 다 보시느니.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욥기 25장.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여러분 의롭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의롭습니까? 말 못하잖아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남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핥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를 구더기 같은 인생이요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가 사람이 구더기와 벌레를 볼 때 정말 더럽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더기를 그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서 많은 죄를 범한 범죄자인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봅시다. 1번, 2번, 3번. 여기 혹시 옛날 분들은 아마 이 똥통 아실 거예요. 화장실. 저는 많이 어렸을 때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똥을 한번 포고 나면은 죄송합니다. 똥 얘기해서. 똥 눌 때 어떻게 해요? 떨어질 때 엉덩이 들어야 돼요. 튀거든요. 그리고 구더기가 여름에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로 휘휘 저어서 다 빠뜨리고 가서 다리 지어야, 그래 안 하면 터지거든요. 여러분 보셔요. 1번은 똥통 안에 있는 구더기, 2번은 올라오는 구더기, 3번은 발판 위에 있는 구더기. 어떤 구더기가 깨끗합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구더기가 깨끗해요? 다 더럽잖아요. 1번, 2번, 3번 구더기나 뭐예요? 그 다음 보시면 뭐예요? 더러운 구더기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다 더러운 구더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더기가요, 여기 3번 구더기인가요? 3번 구더기가 내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겠대. 그래서 목욕도 하고, 목욕제게도 하고, 향수도 좀 뿌리고, 이 할아버지 앞에, 밥상 앞에 올라갔어요. 할아버지가 뭐라 할까요? 예? 뭐라 할까요? 상 엎어야 되지 않을까요? 옛날 분들은 상 엎었을 겁니다. 이 구더기가 나와 여러분이에요. 이 할아버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구더기가 나와 여러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예요. 야고보서 2장.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야 돼.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어떤 하나를 못 지켰어. 그러면 뭐예요? 율법 전체를 범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감이 많이 하나 열리고 두 개 열리고 적게 열리고 많이 열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처음부터 감남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가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지키고 안 지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라도 어기면 다 범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지키든, 하나만 지키든, 100가지를 지키든.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죄를 범한 거는 똑같거든요. 우리는 원저부터 죄인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조금 착한 사람은 좀 더 덜 지었을 겁니다. 저기 그 호텔에 있는, 그러면 잘 모르실까요? 깜빵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덜 악할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나 나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죄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예요? 이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의 10가지 계명 중에 이게 몇 개가 끊어져야 이 사람이 떨어질까요? 이 고리 10개 중에 몇 개가 끊어져야 이게 떨어질까요? 10개 다 끊어져야 돼요? 한 개만 끊어져도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만 어기면은 죄를 다 범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지킬 수 있는 분? 없을 겁니다. 시험을 봐도
저희는 빵점 같아요. 저 같은 경우. 하나도 지킬 수 없다는 걸 합니다. 왜? 마음은 지킬 수 있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그래도 두 가지는 지킬 수 있겠지. 생각해 보세요. 욕하는 것도 살인인데,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인데, 어떻게 지켜요? 거짓말은 뭐 말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뭐 한다고요? 분명하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 사람 앞에서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서. 사람이 죽으면 심판하실 심판대 앞에서 심판자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망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운명은 우리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은 처음에는요,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죄를 물마신 같이 짓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지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 놓으셨어요. 죽습니다. 그리고 인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고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야 돼요? 심판받고 어디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정해졌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해결 방법이 있어요? 지옥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 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입니다. 20장 12절.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의 특징입니다. 설명만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찾아보시오. 꺼지지 않는 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불과 유황이 타는 곳,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 밤낮 쉬지 못하는 곳, 고통의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곳, 캄캄하고 어두운 곳,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 이곳이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과의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지옥에 가서 얼마 동안만 지옥에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입니다. 영원히. 생각해 보세요. 영원은.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한 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몇 달 며칠을 얘기할 수 있어요. 1년, 2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100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옥은 영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분명합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 천국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셔요? 분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1장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그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나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이 중에 혹시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까 초창기에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마귀가 먹으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두 길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 권한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그걸 무시하고 그걸 업신여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잊어버리는 것, 그걸 무시하는 것, 그걸 무관심하는 것, 그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에 쌓는다. 뭐 때문에요?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알고 많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 법을 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 51편 17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않으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지 않게.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옥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 있어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갈 수 있는 방법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선택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있으세요? 자식이 떡 달라 하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줄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끝나고 가셔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겁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은 안 해주실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때문에 창조하시고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의 역사를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인류의 처음과 끝을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얘기예요. 구하시면 그 은혜가 우리 앞에 달할 겁니다. 꼭 하고 주무셔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많은 죄를 물마신 같이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운명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은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날입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이 말씀 끝까지 주의 말씀 듣고 주의 은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됐습니다.